누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첫 번째 수고한 것은요,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신 거고요. 두 번째 애쓴 것은 주기도문 설교가 이제 8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제 달려오셔갖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되어야 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지요. 나머지 3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말씀의 양식인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하다. 그것을 기도로서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우리의 죄의 용서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 왜 그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죄 또한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것은 뭐냐? 오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 같이 4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죄의 용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궤가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궤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삶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죄와 또한 그 밖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시험에 온전히 대처할 수 있고 잘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이냐? 시험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시련이다, 유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영어로 보면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고보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띄워주시죠.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을 하죠. 계속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련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과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리셔도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띄워주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의 시험과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의 시험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로는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 뜻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와 시험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시험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모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테스트예요.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테스트이지만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과일을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눈에 드는 거를 고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살지 않고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좀 더 비싼 물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어떻습니까? 한눈에 딱 들면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한눈에 딱 들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전서부터 그 차에 대한 열망,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갖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한 다음에 마음 가운데 딱 결정됐을 때 이거다라고 했을 때 딱 구입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쉽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집 매매. 집을 구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집 매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그 집이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매매하시는 분, 중개업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중개업자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집을 구입할 때는 그 집이 마음에 들면은 바로 사지 마시고 3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침에 가서 보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가서 그 집을 보고, 점심에도 가서 그 집을 보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저녁에도 한번 가서 구경을 했을 때, 정말로 이 집이,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집이 내 마음에 든다, 여러 가지 마음에 와닿다 그러면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거쳐야 되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의 아브람과 이삭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도 준비시켜 주시며 앞으로도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준비하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을 때, 민족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됐을 때 결정적인 시험이 뭐냐? 결정적인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냐?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을 부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람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즉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되 뭘 했습니까? 너 내가 더 소중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 더 소중하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약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험 저에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설교할 때, 목사님, 저는 그런 시험이 없겠죠?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람을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와 민족의 아비와 영적인 아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트레이닝,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친 것이 바로 아브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브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브람은 선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람에게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시련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잘 통과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다가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받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여호와 이레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것을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 길어야 보름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플러스해 갖고 척박한 땅, 아무도 없는 곳, 외로운 곳, 갈등하는 곳,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죄의 근성과 노예의 근성과 모든 것들을 갖다 벗지 않고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기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40년의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국에는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갖다 나가야 되는 것 같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척박한 생활이 아니라, 외로움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여러 가지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목적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 또한도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No,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혹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의 사인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의 말씀같이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보다는 더 은혜스러운,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 그러면은 내 심령과 내 입술과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다 물리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련이 있는가 반면에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나가면 좋은데 목사님, 이 저 자신서부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시기도 나오고 어쩔 때는 불평도 나오고 어쩔 때는 짜증도 나오고 또한 원망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기억, 나의 죄의 모습들, 나의 죄의 습성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때 나를 갖다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메모리 가운데 모든 나의 죄된 부분들, 허물진 부분들을 주님께서 싹 도말해 주신 것이, 그런 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갔을 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이러느니, 목사가 왜 이러느니, 성도가 왜 이러느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시는 교회인데 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중간에도 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라든지 죄의 습성이라든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도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온전하다, 내가 퍼펙트하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만함이라든지 자긍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자만이라든지 그 모든 유혹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너무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너무너무나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깨닫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 또한도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된 부분들, 허물진 부분들을 긁어요. 자극을 시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또한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을 통해서 교만이라든지 자만이라든지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의 목적도 있지만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그런 것도 분명한, 유혹 또한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은혜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에요. 복받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사탄의 핍박이라든지 온갖 권모술수,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 우리의 믿음과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멀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해요.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소서. 이것은 뭐냐?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간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또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마치 지뢰밭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초신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장성하고 이 정도면은 내 믿음이 좀 괜찮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도 사탄의 시험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그 자리 가운데 광야에 나갔을 때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이것들을 변화시켜봐. 이거를 이렇게 해봐. 이걸 갖다 영광을 구해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또 우리의 시련 가운데, 또한 그 밖에 많은 유혹 가운데 물리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험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마지막 인류의 대속죄를 지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내려오라, 이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사탄의 계략, 사탄의 유혹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요 사람을 봐가면서 시험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이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받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사단과 마귀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맹수의 왕 누굽니까? 사자. 사자와 하이에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사자는 절대로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에나는 사자가 먹은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은 지금 사단과 마귀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아여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유혹과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습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성령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갖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강력한 모습이고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6장에는 첨부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자를 빼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은 뭐냐? 악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악을 조종하는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 그 주체적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 악한 현상들, 악한 모습들, 악한 계략들, 악한 그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둘을 종합하면은요, 사탄이 조종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내 심령과 직장과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함 뒤에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지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탄의 모든 계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온갖 악행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맞설 만한 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지혜로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강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사오니 너는 시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온갖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애비로서, 엄마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 가운데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는데요. 넘겨주시죠. 읽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 다음에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멘 하면서 끝에다가 아멘자를 붙여가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주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주기도문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 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